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겠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통하여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좀 광고 비슷하게 여러 군데 좀 올리기도 하고 그런 편이었었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제 아는 사람과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분인가 하고 혹시 페이스북 친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 이름과 똑같아서 보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세요? 하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문자로 주고받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70이 넘었는데 안경을 안 쓰거든요. 안경을 안 쓰는데 이분은 안경 쓰는지 안 쓰는지 자꾸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조그만 글씨를 9포인트짜리 글씨를 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눈이 어린어린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니까 자기 교리를 자꾸 나한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근히 좀 화가 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4시간 동안 주고받았는데 계속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 교리 설교하는 목사들 영상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신 이유를 아느냐 그랬더니 못 하길래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그래가 아까운 시간 좀 보냈지만 복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안식일을 어쩌고 그래. 안식일이 뭐냐? 그럼 네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는 거 아니냐? 안식일이 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 하나님 명령한 거래요. 하나님이 왜 명령했느냐? 하나님이
창조에는 너희들이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쉬신 날, 그러니까 안식한 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쉬라고 그랬더니 나가서 나무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고 그를 잡아다가 가다 놨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죽여버리지 않느냐. 그게 너희가 창조에 관여하지 말라. 그날 쉬어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지. 진짜 큰 복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전번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의 죄의 원천은 아담을 죽여야 죄가 없어지는 목적으로 아담의 육체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숨기고 인성으로 사셨고 천국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대로 부활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지만 육신이 아니면 흙이 조금이라도 섞인 육체가 있다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죽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약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짐승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짐승을 택해서 양이 주로 쓰이긴 하지만 뭐 좀 더 아니면 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그 황소를 택해서 시작기도 하고 그러지만 6월절 날은 대개 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6월절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다 보고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거기다가 죄인이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는가요? 양한테 가는 거예요. 양한테. 그러면 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 주고 또 그 껍데기를 벗겨서 각을 떠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 동안 죄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나 하나님 오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한테 갔는데 요한이 인간 대표란 말이에요. 인간 대표. 인간 대표로 6개월 먼저 하나님 보내셔서 광야에서 애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그냥 교족이
자기 죄만 사회적인 침멸 받지만 예수님 받는 건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하는 전가의 침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제물이 됐으니까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죄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 죄가 없어졌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사는 근처에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허벅지 중간쯤부터 양쪽 다리를 다 자른 사람 하나가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걸 설명하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환상의 고통을 줍니다. 환상의 고통이 뭐냐면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자른 사람이 발가락이 아픈 겁니다. 발가락이 다리가 없는데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발가락을 만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을 만지는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때부터 자기가 막 그 정신줄을 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든가 막 뒹굴든가 막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네. 많이 그런 그 병원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요 근처에도 있는 사람도 보면 젊은이인데 아주 30 됐을까? 30도 안 됐을까? 그럴 정도인데 119차가 자주 와요. 저녁에 보면 막 반짝반짝 맹맹거리고 보면 119차가 막 한 서너 대가 막 오는데 그 갑자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는 없는데 발가락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죄는 다 없어졌는데 죄가 있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해서 새벽마다 참이기도 보따리를 풀르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생각나는 거 이것저것 저것 이것 다 풀어놓고 한 시간쯤 기도하다가 다시 다 싸가지고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짓는 거 말고 그거는 자기 몸에다가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 씨가 죄를 지면 음행을 하면 음행한 죄를 자기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건 지옥 갈 죄가 아니라고 자기 몸에다가 하는 거래. 육체에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고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건 헛된 것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도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까? 믿으면 죄가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무슨 죄를 지면 그 육신의 죄죠.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지면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의 죄는 주기도문 100번을 해야 된다. 그럼 와서
그거 100번 하느라고 아주 애를 씁니다. 하루에 인정이 돌아다닙니다. 뭐 주기도 못하고 하든가 뭐 아니면 뭐 딴 거를 시키면 그거 하느라고 또 애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이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보상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행위는 내가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 이단들은 그 특별히 그런데요. 너 구원받은 값 가져라고. 100만 원씩 내라고 1년에. 이만희가 그런대잖아요. 그래 그거 좀 하면 좀 뭐 속 좀 편할지 모르죠. 근데 아무것도 않고 그냥 믿으려니까 믿어지나 이게 믿음이라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죄를 싹 없앴다니까 그걸 믿으라니까 믿어져야죠. 믿지. 안 믿는 겁니다 이거.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방식은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된 거야. 내가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뭐하러 목사가 됐냐고 50 넘어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라고는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당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는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시로. 순간적으로 그냥 마귀 짓 하고 순간적으로 또 믿음 있다 그러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성령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아까 읽은 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절대로 자기 자랑이나 과시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특히 더 그럽니다. 아직 송구스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뭐 감사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막 교차하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진짜 힘듭니다. 29절 30절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통하여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례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이었다고는 표예요. 이스라엘이었다는 표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었다는 표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예요. 그게. 그 표를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하여 준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 있는 아니면 그 표를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구원은 할례가 없고 율법은 율법이 없이도 믿음으로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내팽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뭐 어떤 것 저것들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했고 천지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창조십니다. 그런 과거에 미래 또 현재 이런 것들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믿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좀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개정개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좋다고를 운영하면서 성경을 대조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자주 보였고 설교를 정리하다가 노마서를 하게 됐는데 노마서 3장에서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절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노마서 3장 31절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위에 있던 말씀은 완전 뒤집는 말씀이 거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막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뭐 좀 유명한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부흥 강사도 그렇고 이거 문제를 가지고 한 1년은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킴 제임스 흠정역 1611년 판을 설명을 딱 들었는데 그런 성경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성경을 사다가 읽으니까 아주 명확하게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개정개혁 거기에 적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개정개혁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딱 30절까지 딱 해놓고 31절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하는 도리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리어는 뭐냐면 내가 도리어하다가 도리어 피해만 주었다 하는 식으로 도리어가 이상한 말입니다. 또 내가 예상했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말씀이 문제가 돼서 부흥 강사도 와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믿음으로 딱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흠정역 우리 31절 읽어주시고 로마서 거기 있죠. 그 밑에 있잖아요. 31절 그 위에 31절 있잖아요.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도 율법을 폐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 헛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그냥 여기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 폐하셨는데 율법 굳게 지켜야 된다고 성경 이렇게 해서 내가 그날부터 개정 계획을 버려버렸어요. 우리 인터넷 카페 예수님 좋다고 오셔서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개정 계획을 안 쓰고 있는지, 여기 없음이라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킴 제임스 흠정역 1611년 판에는 없음이라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 구원에 가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게, 그 위에 그 개정계획에서 뭡니까?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데, 도리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도리어는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리어는. 그러니까 이게 번역 문제인데, 30절까지 믿음이란 얘기가 없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믿음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흠정역 1611년 판에는 우리가 하는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1611년 판에 우리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육체를 죽여서 없애놓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거 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그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뭐로 율법을 없앴어요? 뭘 없앴어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졌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없애기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이것저것 해라 뭐 그런 거 다 없단 얘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31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위에까지 30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31절에 와서 뒤집어 버리니까 지금 부흥 강사들이 그걸 지금 그러고 다니더라니까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이렇게나 알려주신 분이에요. 기도원에도 많이 가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으로는 안 된다. 지금 30절까지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했는데 31절에 와서 뒤집어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정개혁을 안 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과 맺은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무두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죽 만드는 사람 집에 지금 있는데 위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막 못 먹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져 가지고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거예요. 저뭐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하고 막 3번이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내가 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이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어라 안 먹어라 한 거를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개정개혁에는 지금 내가 톤을 안 달아서 잘 모르지만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없앴으니 그랬어요. 율법을 없앴다니까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애버렸다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장애자 얘기를 했죠.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 병원에 가서도 내가 자주 봐요. 다리를 잘렸는데 발가락이 아프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그러니까 발가락을 만지니까 발이 있어야지 발가락을 만지지. 죄는 없어졌는데 아픈 거요.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새로운 창조물을 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환상고통이라고 아까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아픔을 아니면 그 죄를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옛 아담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옛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갔잖아요. 그죠? 아담의 육체를 예수님이 죽여버렸다니까. 죄가 없어요. 천국 갈 죄는. 지금 죄를 지는 건 뭐냐?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죄는 내 육체에다가 하는 거다. 그죠? 내 육체에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다 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을 파기하시고, 이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법을 선포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